4장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요.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실은 그리하면이 항상 빌립보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7가지를 너희가 잘하고 4가지를 잘 행하면 7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4가지를 잘 본받으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7가지를 생각하고 7가지를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는 거예요. 로기조마이 thinking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하라. 자, 여러분 요즘 시간이 갈수록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로 생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어찌 보면은 내가 살아온 발자취에 후회로움이 없을까? 전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하나 보고 굉장히 감동받아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유튜브는 최근에 처음이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또 유튜브를 저를 눈물 나게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몇 년 동안에 자기 이미지가 눈물밖에 없을 거라고.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분이 말씀드렸는데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최근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 남목사님 농구 선수 누구 좋아해요? 레이커스나 누구 좋아했어요? 마이클 조던. 혹시 여러분 마이클 조던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누가 있을까요? 코비 브라이언. 그렇겠죠. 코비 브라이언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 캠프를 하고 돌아오는 날, 그날 주일날 코비 브라이언이 그러니까 한 26일쯤 되겠죠. 한국과 미국이 날짜가 좀 달랐으니까 코비 브라이언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코비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고광재 목사 같은 경우 코비 브라이언 누구래 이러지만 사실상 젊은 아이들 그리고 전 세계에 농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은 영웅이죠. 영웅. 은퇴한 지 얼마 길거리 농구를 하다가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가지고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냥 바로 NBA 최고의 MVP를 탔던 코비 브라이언트 아닙니까? 물론 샤키 오닐과 함께 둘이서 아주 콤비 플레이가 잘 맞았지만 그래도 코비 브라이언트만큼 연습광이에요.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한 번 못하면 밤을 새서 새벽 2시까지 연습을 하고 68점, 70점을 한 게임에서 넣었던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이에요. 어떤 선수가요? NBA에서 나가가지고 10점만 넣어도 박수를 받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 선수 야오밍이라고 있었는데 얘는 5점 넣었어. 5점만 넣고 리바운드 5개만 해도 걔가 NBA 뽑힌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68점을 넣었어요. 70점을 넣은 적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자기 딸과 함께, 딸이 비빈가? 딸과 함께 12살짜리 딸을 데리고 13살인가요? 딸과 함께 NBA 구경을 가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올 1월달에 죽었잖아요. 딸과 아빠가. 이 딸애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아빠처럼 농구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코비 브라이언이 마이클 조던한테 전화가 걸리죠. 브라더죠. 어쩌면 가장 최고의 형이라고 부르는 코비 브라이언이 마이클 조던한테 또 새벽 2시에 전화 걸어서 형, 내 딸이 농구를 배우고 싶은데 형은 12살 때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뭘부터 가르쳤냐고. 뭐부터 배웠냐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 생각하기를 난 12살 때 사실은 야구를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건데 추도사에서 지금 여기 모든 NBA 탑 플레이어들이 모여있는 곳에 추도사를 하는 마이클 조던이 종이로 올라와서 15분 정도 콧물 눈물 그냥 콧물이 떨어지고 눈물이 떨어져도 오늘 자기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마이 브라더 코비 브라이언을 위한 추도서를 한다. 근데 정말 너무 우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 않아. 너는 나의 진정한 정말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어떤 이 땅의 모든 농구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아꼈던 후배라고. 그러면서 이 마이클 조던이 정말 후배인 코비 브라이언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코비 브라이언이 가까운 관계였는가를 알 수 있는 뭐 그런 거였어요. 하여튼 이번에 최근에 들어서 제가 하여튼 이번 주죠. 지난주에 이번 주에 두 가지의 유튜브를 보면서 감동받았던 게 바로 마이클 조던이 떠나버린 코비 브라이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게 생각이라는 게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코비 브라이언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MVP에서 은퇴를 할 때까지 그가 갈등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브라더 코비 브라이언을 생각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 했어요. Whenever 내가 널 think about 할 때마다 나는 눈물을 흘린다. 너가 생각나면 네가 농구장에서 걷는 모습만 생각나도 볼 던지는 것만 생각나도 나는 눈물이 난다. 저는 그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눈물이 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 단어입니까?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경건해집니까?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고난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사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두 번째, 스티브 잡스가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그가 살아있을 때 췌장암이라는 것으로 막 이제 암 진단을 받은 그 해에 하버드 대학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길게 살면 3개월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게 마지막 연사일 것 같아서 하버드 대학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think different예요. 생각이라는 게,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미혼모의 아들입니다. 저희 엄마가 너무 일찍 저를 낳고 키울 수가 없어서, 근데 엄마는 다행스럽게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시키는데 바로 대학 나온 부모에게 이 아들, 자기죠, 스티브 잡스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키울 수 없는 형편임에도 계속 수송을 했다는 겁니다. 제발 대학 나온 부모에게 입양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를 입양한 부모죠. 자기를 키워준 부모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부모에게 입양이 된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자기는 참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시작되는 스티브 잡스예요.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대학이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주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하는데 사립대학인데, 그 사립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입양시킨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번에 대학 등록금을 되는 순간 우리 집에 있는 내 모든 재산의 몇 %가 다 줄어드는 그 정도의 재정이 어렵다.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스티브 잡스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들이 나를 이만큼 키워준 것도 감사한데 생각하기를 내가 대학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남들과 다르게 달랐죠. 왜? 삶의 환경이 그가 생각하기 다르게 만든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내가 정말 똑같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어깨동무하고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자기만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 로기조마이.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7가지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던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7가지와 그 다음에 4가지 여러분 행동할 때 이런 거에 착안해서 4가지를 행동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의 끝으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줌으로써 그리고 이제 끝인사를 하며 마무리를 져요. 그러면 여러분 7가지를 다 열고 해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참되라고 그랬어요. 자, 참되라는 것은 넌 좀 참된 아이가 돼야 돼. 성실한 아이가 돼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true. 어쩌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위에 꼭 서야 됩니다. 그 소리예요. 이때 참되라는 것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즉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주십시오. 서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당신의 삶의 중심으로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삶의 척도로 삼으십시오. 그 소리예요. 참되라는 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람이 볼 때 그럴듯하면 참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당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삶의 스탠다드로 캐논으로 삼으십시오.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되면 무엇이든지 참되면 어떠한 상황에서 anything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갈등이 온다는 건 늘 말씀드리죠. 충돌이 온다는 건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에서 내가 가운데 있을 때 갈등을 느끼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거거든요. 무엇인지 참되며 다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즉 하나님 안에서는 진지하게 사십시오.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다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진지하라. 경건하는 게 거룩 이게 아니라 경건하라는 게 말 한마디를 하고 생각 하나를 해도 내가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조금 더 견뎌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가장 공통 분모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기도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봉사도 있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내라는 단어예요. 인내. 견딘다는 거. 인내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인내에 위해 다음 단계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견뎌야 된단 말이죠. 견딤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건 아주 쉬워요. 멈추는 건 쉬워요. 그만두는 건 쉬워요. 근데 견뎌내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견디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봐도 순간적으로 잠깐요! 라고 두 손을 들고 이러지 마세요 라고 욥이 또한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잠깐만 하면서 하고 싶은 말과 함께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욥도 견뎠고 시편에 무려 78편이나 썼던 다윗도 견딘 거죠. 견딘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몰라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라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세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경건하다는 게 순간적으로 1시간, 2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아멘. 바울 사도의 의미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든지 정결해라. 이게 새벽에 뭐라 그랬어요? pure, 깨끗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를 보세요 한번. 우리 지금 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나 목사님 저를 보세요. 나를 봐. 내가 공중에 부양하는 걸 보여줄 테니까 잘 봐. 네. 자, 하나님을 우리는 다 보고 있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선생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복음 3장에 아주 명확했어요. 이거를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죠? 자, 여기서 거듭났다는 단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거나 나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금요일 저녁에 이곳에 나올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라를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마음이 청결합니까?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해도 돼요. 괜히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그 소리와 다른 거예요. 즉 거듭나라는 소리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물은 뭡니까?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으려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살려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바리새인이요 율법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말해줬던 것입니다. 자, 경건이 뭐라고요? 견디는 거라고 했어요. 청결한 게 뭐라고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결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랬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진정 마음으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있나요? 왜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죠.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바로 그 이웃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만일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목회자는요 그냥 기도할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마음 때문에 잠깐 주저앉을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몸이 아픈 것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낙심을 하잖아요. 때로는 누군가 낙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옥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가만히 11시 45분에 우리 교회 십자가에 불이 꺼져요. 그때까지 가만히 십자가 바라보다가 불이 꺼지면 이제 다른 쪽을 쳐다보고 기도해요. 낙심하는 거 아닌가? 낭망하는 거 아닌가? 무엇인가 실망한 건 아닌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랑할 만하며, 여러분 사랑하며 기도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면 정말 성령의 교통교제가 이루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그 단어가 정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점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절대 냉랭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통곡함을 그냥 스쳐 지나가며 보며 듣지 않아요. 굉장히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중계동에 영진교회라고 있어요. 꽃동산교회 뒤에. 거기 담임 목사가 지금 그레이스학의 학생이죠. 오성민 목사.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젊어요. 40대니까 한참 후배인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제가 통화를 했죠. 했더니 교수님, 저희 교회가 8교회를 이번에 코로나19로 일부러 어려운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장하다. 그래서 얼마씩 하고 싶냐 했더니 많지 않습니다. 50만 원 중에 40만 원을 현금을 하고 10만 원은 생활용품을 사가지고 걔 교회를 8군데를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 듣자마자 제가 당연히 세천한 교회 김병식 목사님 거기를,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군데 신해철 목사님 교회를 소개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마 지난 수요일 날 방문했을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 교회가 돈이 많이 남아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며칠 전에 모자이크계 박종훈 교수님 여쭤봤어요. 교수님 이번에 혹시나 이 대구 그때 자기 그 교회에서는 대구에 거의 한 1,000만 원 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 번에 한 1,000만 원 보냈다. 여러분 그 돈이 절대 적지 않아요. 그러면서 은혜학 종교는 괜찮아? 그러길래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가 더 많죠.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죠. 맞아요. 그게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그래요. 근데 이천의 물류센터로 그 많은 30여 명이 죽은 그만큼 어렵겠어요? 정말 아프면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괜찮으면 다른 사람도 괜찮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괜찮아야 내가 괜찮은 거야. 성도들이 괜찮아야 목회자가 괜찮은 거예요. 다른 내 주변의 이웃이 괜찮아야 내가 괜찮은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만하며, 6번째,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약에 딱 한 번 이 단어가 쓰여요. EUPHMA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유페마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가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써요. 이 단어의 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듣고 싶은 단어가 있는, 우리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 목사님에게, 남 목사님 이야기 좀 해줘. 뭔데요? 단어 하나인데 한 목사가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이 단어를 유페마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거야.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나를 좀 자랑해도 된다. 나를 좀 자랑하라. 칭찬할 만하면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다가 잡혀있는 당신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칭찬해도 된다. 자랑해도 된다. 라는 단어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쩌면 좀 간지러운 단어지만 굉장히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하고 싶었던 단어예요. 유페마라는 단어가. 무엇이든지 어드미러블 하는 거잖아요. 칭찬할 만하다. 굉장히 어드미러블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영어로는 이게 표현이 잘 안 돼요. 칭찬할 만하면. 왠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하면 칭찬하고 싶죠. 저는요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도 목회자들이 보면 때로는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우리 김 장로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옳지 못한 거예요. 자기네 교회 식구만큼 귀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들이 자기네 교회 성가대 반주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성가대가 망쳤기 때문에 반주자가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막 그래요. 그 사람, 그래서 내가 그 반주자님은 음대 출신이니까 또 되게 유명한 대학 반주자야.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세 분, 나래전 선생님 일부 하죠. 11시 신영 선생님 하죠.
오후 1시에는 서천댁 하잖아. 이 세 사람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반주를 하는데 세 분 다 얼마나 정말 영감이 있잖아요. 정말 반주할 때 보면 나는 특별히 우리 슬기자매가 반주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반주하기에 태어난 사람 같아. 딴 때는 그냥 약간 좀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는 막 그런 스타일의 사람 같은데 반주만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반주하는 것에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있구나. 두 분도 그렇게 하시지만 지금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 칭찬하냐고. 네? 지금 서천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모습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속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물을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해 줘야 된다. 칭찬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저를 칭찬하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수십 명이 다 손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담임 목사를 칭찬하지 않는 성도는 그것 또한 이상하죠. 여러분이 칭찬 안 해주면 누가 나를 칭찬해 주겠어요? 저를 칭찬해 주셔야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일지라도 하여튼 뭐 그런 말씀들을 나눠야죠.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와 기둥의 터다. 우리 교회는 정말 교육 선교를 최소화해서 하고 있는 교회다. 그런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어저께 메일이 왔는데 우리 중국에 있는 목회학 박사 우리 학우들은 코로나19 때문에도 계속해서 제가 과제를 준 거를 6개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논문 제목까지 번역하는 정성화 사모한테 보냈고 정성화 사모가 12명의 사람들의 한문, 저는 한자를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저한테 다 보내놨어요. 이제 제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8월 때까지 심사해서 예를 들면 뭐 수닝은 이걸 좀 고치셔, 리페인은 이걸 좀 고치셔 하고 하면 올 가을에 강의를 한 번 더 하고 내년에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에서 CI로 바꿨잖아요. 헬빈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할 걸 중국 땅에서는 오늘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려 나갔다 왔어요. 이거 보세요. 12명의 학생들이 15명 중에 3사람만 좀 빼고 12사람이 그동안에 계속 논문을 이렇게 쓰겠다고 준비하면서 저한테 프로포절을 보냈습니다. 기특하잖아요. 서로가 기특하게 여기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2개를 말했는데 무슨 덕이 있던지 무슨 기림이 있던지. 무슨 덕이 뭘까요? 영어로 보면 알면 돼요. excellent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큰 은사가 있구나. 너는 대단하구나. 너는 엄청난 걸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은 excellent하다고요. anything is excellent.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야. 정말 excellent해. 또 하나는 기림이 있다는 단어는 어려운데 이건 praiseworthy한 거예요. 즉 어떤 것이 가치가 찬양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 기림이 있다. 어떤 것이 있던 것을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그 사람, 아까 제가 우리가 반주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의 가치를 가지고 기림이 있다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또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은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친절함으로 어떤 사람은 섬김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에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다음,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9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가지예요. 배우고, 두 번째 뭐예요? 받고, 세 번째 뭐예요? 듣고, 네 번째 본바. 자, 우리는 새벽에 제가서 두 번째를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제가 남 목사님한테 최근에 이런 숙제를 했어요. 목회자는 공부해야 된다. 남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강의하려고 제가 책 3권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는 이틀 전인가요? 제가 강남 나가가지고 예스 24시하고 거기 중고서점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제가 야고보서에 관련된 책들 몇 권 사갖고 왔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저도 공부해야죠. 꼭 여러분 새벽 설교 나오기 전에 세 가지를 꼭 봅니다. IBP 성경사전, 그다음에 성경 원어사전, 그리고 빌립보서 강의. 이 세 권을 다 보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세 개를 다 보고 여러분 짧은 시간이면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냥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에 자기 주장과 들었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을 배워야 돼요. 말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살짝, 또 이단이 와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새롭다는 얘기니까 기가 쏙 해가지고 대단한 문제로 따라가잖아요. 한국 교회가 뭐 기도 열심히 한다 그러고 뭐 선교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공부하는 데서는 아주 꽝이에요. 꽝. 성도들이 1년에 고전적인 책, 뭐 성경에 관련된 책 읽는 거 몇 권 읽겠습니까? 거의 안 읽을 거예요. 책은 안 읽고 특별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 손에다가 책을 놓으면 내 손에 책이 놓여져 있어야지 책 따로 사람 따로 책에 먼지가 가득 앉아 있는데 절대로 저는 이 경계하는 게 뭐냐, 책을 그럴듯하게 진열해 놓고 책을 읽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은 책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 책은 갖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누렇게 바래버린 그 안에 막 그 책 속에 책벌레 알죠? 책벌레. 얼마나 곰팡이가 썩었는지 책벌레가 다니는 그런 책을 전시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갖다 버리세요. 헌책방에.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 많은데, 아니면 옛날 책들을 충분히 읽어서 더 이상은 안 봐도 될 정도인데 너무 애착심에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은데, 얼마나 볼 책들이 많은데, 석학들이 많은데, 그리고 제대로 본 책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없다고. 잘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를 마치고 싶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받고, received. 첫 번째가 learned라 하면 두 번째가 received. 뭐예요? 받고.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받은 걸 한번 세워보세요. 자, 남기사님 받은 거 세워보세요. 첫 번째, 뭘부터 세우실까요? 지식, IQ 받으셨죠. 그리고 헤라미도 받으신 거예요. 아멘도 받았다고 하십시다. 보니까. 네. 건강한 육체, 하나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달라고만 그러는데 내가 받은 것을 헤아리고 싶시다.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여기다 더 주시라니까요. 더 채워야겠어요.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 제가 이거 다 채우지 않으면 못 견디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짧은 인생을 보면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병을 주세요. 너는 만족함이 없구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3층 천을 갔다 왔지만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며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어요. 빌립보 4장 끝부분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만족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바로, 때로는 내가 비천에 처한다는 게 하나님이 비천하게 만드실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 앞에 풍족할 때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영원이는 뭘 받았을까요? 외모. 아, 그래. 이렇게 예쁜 얼굴을 하나님 주셨다니 얼마나 흐뭇해.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좋은 가정, 좋은 형제, 좋은 환경, 받은 게 참 많아요. 좋은 외모, 아멘.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들었죠? 여러분 들은 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마음에 계속 부정적인 게 오면 내 마음이 상해져요. 좋은 걸 들으세요. 거룩한 걸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칭찬을 들으세요. 듣고 즉 heard from me 나로부터 들었던 거 말씀을 들었던 거 지난날 나에게 배웠던 거 그거를 듣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게 있지. 보았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 있고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았던 것을 네 가지를 말하면서 본바를 행하라 그러셨어요. 네가 네 가지 했던 것을 이제 산짬뽕에 가서 짬뽕을 먹듯이 다 모든 게 한 그릇에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해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로기조마인 생각만 하고 끝난 사람 게으른 거예요. 생각은 누가 못해. 반면에 행동하는데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은 실수가 많은 거예요. 바로 생각은 뭐라 했어요? 새벽에 기도고 행동은 바로 하나님 앞에 비전이에요. 생각과 행동은 그래서 하나만이라도 삐그덕거리면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해요. 생각이 기도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참된가 말씀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옳은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정결한가? 내가 마음이 거듭났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할 만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무슨 기름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래 난 그렇지 라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들었고 배웠고 받았고 본 것을 가지고 행동하라 이거예요. 행동하라. 있습니까? 자 아까 영진교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19로 힘들다고 왜 소리만 지르지 말고 바로 그들이 8교회를 방문하고 있어요. 아까 10만원어치는 생필품을 사가지고 치약도 사고 뭐 칫솔도 사가지고 딱 들고 가서 갖다 드려 가는 거예요. 멋있죠? 잘하는 거예요. 저희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했어요. 또 할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어제 그렇게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5월달에는 우리도 한 10교회 더 해야겠다. 한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도 한 10교회 정도를 뽑아가지고 우리 같이 이번엔 나와 함께 찾아가면서 한 목사 같이 어려운 교회 얘기해봐. 내가 같이 자녀와 함께 가보세. 저는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반응이 그래 보세. 한번 같이 가보세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실망과 낭만과 낙심과 두려움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움츠린 줄 아세요? 앞에 7가지를 생각하고 4가지를 행동하면 분명히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이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보다 더 병들어서 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어요. 나보다 더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서 선교지에서 네팔의 권태우 선교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큰딸을 잃고서도 네팔에서도 열심히 나의 맡겨진 이 사람들이 나의 자녀라고 믿고 아픔의 눈물을 가슴에 새기면서 히말라야 산 위에 홀로 올라가 눈물을 흘리며 가장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내려오겠노라고 말하는 선교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증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가 이 본바를 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5월 5일이 화요일입니다. 빨간 날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특별히 빨간 날에 저녁에는 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빨간 날 수요일이다. 그럴 때는 쉬라고 할 겁니다만 새벽에는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몇 명이 모이다. 올 주일 빼고는 1년 365일 2020년 12월 31일 될 때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면 주일날도 문이 열리는 거죠. 1년 365일 교회 문이 다 열리게끔 할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주일날은 뭐 9시 예배지만 그 이전에 문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노라. 영광의 왕이 누시며 강하고 능한 왕이시로다. 문들아 머리를 들고 열릴지어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시편을 볼 시간이 없네요. 시편은 다음에 보도록. 저는 또 시편을 또 오늘 나누려고 큐티책에 이렇게 많이 적어갖고 왔는데 시편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새벽에 했던 것을 보고요. 내일 빌립보서를 정늦으면 월요일 날까지 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는 잘 아시는 11절 12절은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끝 인사가 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를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짧게 한번 더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